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요. 열왕기하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바운먼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각가지 환경에 노출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 환경에 어떤 환경에 어느 정도 내가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환경에 서서히 전염되기도 하고요, 그 환경에 때로는 적응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환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환경 속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는 그냥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 신기한 나라 앨리스가 맞습니까? 신비한 나라 앨리스가 맞습니까? 신기한 나라입니까? 신비한 나라입니까? 신기해요? 신비해요? 신기한 나라, 신비한 나라 앨리스. 답이 뭐죠? 답은 이상한 나라 앨리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해서 신기냐 신비를 계속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그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뭐 신데렐라가 함께 있었던 그 난장이는 몇 명이었습니까? 몇 명이죠? 신데렐라는 난장이가 없죠. 백설공주가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신기냐 신비냐 이거 계속해서 여러분이 강조하는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다 보면요, 신기인지 신비인지 우리가 때로는 분별력을 잃을 때가 없이 그냥 거기에 흠뻑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 뭐예요? 사람은 그 환경에 노출되다 보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이제 점점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거기에 맞춰져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 미국에 오래 사는 사람들, 외형은 분명히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문화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은요, 그건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미국 사람인 것입니다. 외모는 그럴지라도 그 가지고 생각, 사상이 이제 미국에 이미 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 한국에 와서 미국에서 행했던 그 행동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그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의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 이것은 그의 사상과 그의 생각과 심지어는 그의 믿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지금의 행동은요, 절대로 지금의 행동은 지금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이 행동은 반드시 과거에 그가 어떤 행동에 노출되었는가, 어떤 환경에 그가 노출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결과로서의 지금의 행동이 나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에 너무 집착한다. 그 집착은 결국 뭐냐면 과거에 여러분 집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질투가 너무 많다. 여러분 그 질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렵다. 여러분 그럼 이미 과거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어떤 상처, 그런 환경, 그런 여러분 억눌림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믿음이 얼만큼 변질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남쪽은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북쪽 이스라엘에 집중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아합 왕이 죽고요, 그 아들이었던 바로 아하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한 이후의 상황입니다.
왕이 된 아하시아는요, 실수로 다락방에 올라가는데 그 다락방에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큰 병이 되었고, 이제는 마치 이 병으로 인하여서 죽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병이 죽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여부를 누구에게 묻냐면 바로 바알세붑에게 물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하들을 바로 그 바알세붑에게, 선지자들에게 가서 나의 이 질병의 생사 여부를 물으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것이 역대하 1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사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전달한 내용은 뭐냐? 열왕기하 1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사마리아 왕이 보냈던 그 사자들에게 가서 너는 이야기하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가서 그런 걸 묻냐? 이렇게 질문하라,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런 행동을 했던 아하시아 왕의 결과는 어떻게 될지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1장 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내용이 뭐예요? 너 아하시아 왕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데 너 반드시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즉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이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열왕기하 1장에 결국 17절에서는 아하시아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소개해주고 있죠. 1장 17절 전반부만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이러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나서 5절서부터 18절까지는 이 3, 4절의 내용,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이걸 쭉 설명하고 오늘 이제 17절에서는 그의 삶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1장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사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떤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입니다. 위기라는 환경은 자신의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옆 사람과 좀 이야기할까요? 환경은 우리의 신앙을 측정하는 기회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지금 아하시아 왕에게 위기가 생겼죠. 다락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고 그로 인하여 병이 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이 병이 나을지를 지금 누구에게 물었냐면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세붑은 무엇이냐, 어떤 존재이냐? 신약 성경은 바알세붑에 대한 정의를 아주 정확무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붑을 힘입지 않고는, 자, 여기서 바알세붑에 대한 여러분 그 신분이 나와요. 바알세붑의 존재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귀신의 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질병, 자신의 이 위기에 대한 결과를 누구에게 물어볼 심산이었냐면 바로 귀신의 왕에게 물어볼 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왔다고요. 그런데 그 위기와 고난을 누구에게 물어보고 누구에게 의탁하고 있냐면 바로 귀신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에게 물어봤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했다, 이건 뭘 의미하냐?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의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지요. 신명기 18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 가운데에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장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여러분, 왜 용납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가증하다는 거예요.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러한 초혼자나 무당들이지요, 귀신이 임한 사람들이지요, 아니면 기륭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 토정 비결이나 여러 가지 많은 신수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앞날을 측정하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는 다 뭐냐?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는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하시아는 위기 속에서 그가 신뢰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그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 바로 이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신앙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과연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느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고난 속에서 힘들다고 불평하나 원망하지 마세요. 남 탓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해서 고난이 해결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하나라고, 나 자신뿐이라고. 내가 지금까지 해놓았던 모든 나의 인생의 경륜과 나의 모든 인맥만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러분, 나 스스로의 모든 것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차선입니다.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인맥을 갖고 있는 건 여러분, 이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나이가 여러분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자랑할 수 있는 건 돈, 명예, 권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그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인맥이 있는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의 표현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그런 많은 인맥을 갖고 있고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여러분 자력이 있는 거, 여러분 이건 축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의존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무조건적으로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차선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먼저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몇 번 이야기했지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3인칭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 내 판단이 옳은 행동인가, 옳은 판단인가,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옳은 방향인가, 지금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는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방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이것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인가 아닌가, 이거를 내가 나 자신을 3인칭 전지적 관찰자 시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왔을 때요, 내가 그 과연 고난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내 자신을 유심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는가, 아니면 사람 앞에 무릎 꿇는 방법을 선택하는가, 이걸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고난 중에 더욱더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고난이 있나요? 아픔이 있나요? 주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에 꼭 나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요,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는 신앙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아하시아 왕은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엉뚱한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살아온 환경, 그가 접한 환경, 그가 노출된 환경이 바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어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다른 어떤 왕보다도 오래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합 왕도 이랬지만
그의 어머니 이세벨은 더 대단한 여인이었어요. 더 악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왕비 중에 가장 사악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이세벨. 심지어 이세벨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만 악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니까, 전반부에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사자를 멸할 때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제가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 본문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나왔어요. 네. 제가 거짓말하는 줄 알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제깍제깍 좀 해주세요. 여러분, 결국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하고 죽이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아하시아 왕은 이런 아합 왕과 그리고 이런 이세벨의 어머니 이세벨의 환경 가운데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에 노출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런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엄청나게 어색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어색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귀신에게 묻는 것, 바알세불에게 찾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익숙했고 훨씬 더 자연스러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 그가 살아왔던 그 모든 삶, 그가 바라봤던 그런 모든 환경들, 그가 처했던 그 모든 조건들이 결국은 그의 믿음을 만들어내게 되는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어떤 환경에 노출되었느냐, 내 주변에 과연 어떤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그의 신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는 가급적이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환경, 여전히 여러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환경, 그런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는 것, 그런 환경을 내가 여러분 자꾸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고 예배드리는 환경에 우리는 자꾸 노출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만큼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착각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누군가는 훨씬 더 강력하고도 더 여러분이 힘이 있고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더 자주 빈번히 기도하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내가 그런 환경에 노출될 때 내 기도가 완벽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면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기쁨이 된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 환경에 노출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하구나, 한없이 연약하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내가 노출시키지 않으니까, 그런 환경 가운데 가지 않으니까 내 행동과 내 태도와 내 판단이 무조건 옳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급적이면 하나님을 더욱더 드러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러분 국내 선교 오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국내 선교를 가는 것과 듣는 것과 가지 않는 것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완벽하게 달라요. 국내 선교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가, 어떤 체험이 있는가, 이건 가는 자만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뭐예요?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죠. 그 환경에 노출되도록 해야지요. 또 여러분요, 여러 가지 많은 후순위도 있고 여러분 전도, 봉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께 노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환경, 그런 문화에 노출되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서서히 그 환경을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거절하지요. 처음에는요, 내 마음에 일만의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문화에 대해서요, 때로 여러분 거부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요, 나름대로 분별력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거기에 노출되고 자꾸 그런 환경과 문화 속에 내가 젖어 있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서서히 그런 것을 인정하게 돼요. 수용하게 됩니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면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할 수 없는 일이야. 여러분, 그런데요, 계속해서 노출되고 그 음란한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찬성하고 그것을 여러분 쾌락적 삶이라고 추천하는 삶 가운데 있다면요,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음란을 수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가 많냐 많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 친구를 통하여 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됐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친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친구들의 요청과 요구가 수용되어도 된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 친구는 무조건적으로 이 친구와 만나면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이 이상한 환경에 노출되겠는, 그러면 여러분 나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권하는 친구가 있는지, 친구인지 아닌지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신앙을 터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건 여러분에게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나름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권면해지고 심지어는 채찍질까지 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감사할 일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셀장에게 참 고마워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꼭 여러분 내가 나쁜 짓 하려면 카톡이 오거나,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뭐 이런 게 온다든지, 내가 뭔가 좀 실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행동을 하려고 하면 뭐 그때 뭡니까 여호와는 뭐 어디나 계시고 뭐 불꽃 같은 눈동자를 너 보고 계시고 뭐 이런 게 막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마다 짜증 날지 몰라도 여러분요, 그렇게 보내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셀장들에게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요, 또 교육자들에게도 감사해야 돼요. 교육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에 믿음의 친구들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믿음의 친구가 너무 고리타분할 수 있어요. 왕보수, 극보수일 수 있어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수용하는데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이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런 분이, 그런 사람, 그런 친구, 그런 동료가 옆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여러분요, 이걸 여러분 알 수 있기를, 어떤 환경에 노출되느냐는 우리 신앙 성장에 엄청난 큰 영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더욱더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에 노출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안전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안전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뜬금없는 말을 합니다. 뜬금없는 말을 해요. 자, 뜬금없는 말이 뭐냐? 열왕기하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본문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한 족속이었거든요. 아합 왕이 살아있을 때는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 종속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조공도 바치면서 여러분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죽자마자 배신해서 이스라엘을 떠나나간 겁니다. 뛰쳐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하시아 왕은 모압을 치러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인 절차예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은 모압을 치기 위한 전쟁을 절대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내비둬요. 그냥 자기를 배신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그냥 내비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하시아 왕이 관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랬는가? 여러분, 그 이유는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하시아의 왕의 아버지 아합 왕은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분명히 전쟁에 승리할 줄 알고 엄청난 많은 군대, 그것도 여러분 남유다 왕국과 함께 여러분이 합쳐져서 연합군으로 나아가 전쟁에 싸웠는데 모두가 다 이긴다고 했던 그 전쟁에 나아가서 아주 비참하게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아하시아 왕이 본 거예요. 그러자 이 아하시아 왕에게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전쟁을 일으키면 자신도 아합 왕 아버지처럼 죽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아하시아 왕은요, 나름대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전쟁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아버지 왕처럼, 아버지 아합 왕처럼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선대들 가운데 여러분요 수없이 많은 배신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면서 여러분 왕의 자리를 쉽게 빼앗긴 왕도 많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전쟁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나의 모든 안전, 이 왕이라는 이 자리는 충분히 유지하면서 나는 철저히 완전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주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힘이 다했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들을지라도 그는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근데 여러분, 뜬금없이 그가 난간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어서 그 사고로 지금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서까지,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요 지켜왔던 그 안전이 뜬금없는 곳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을 추구하고 나의 안전을 위해서 그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안전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해줄까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이 저도 순간 놀랐어요.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을 진정한 안전의 자리로 인도해 줄까요? 물론 지금 당장은 안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기자 솔로몬은 뭐라고 말해요? 시편 127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집을 세우는 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집을 세우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본문 좀 계속 보여주세요. 집을 세우는 자가 또 수고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수고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있었습니다. 집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이 나름 열심히 하는 그 열정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 다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뭐라면 견고한 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조차, 그 견고한 성 플러스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파수꾼이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깨어 있었다고요. 외적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 모든 것을 유심히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그 모든 성도, 그 모든 파수꾼도 전부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펙이 없는 거 아니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스펙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뢰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 의지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가 여러분 내가 그를 의지하면 그가 나에게 큰 힘이요 능력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능력이 있지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걸 경험하면서 나 나름대로 여러분만의 각자만의 능력을 축적하게 되는 거지요. 고난을 통해서 아니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삶의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여러분요 하루에 책 한 권씩 던져주거든요. 이거 읽어. 그리고 독후감 써. 나한테 카톡 보내. 이러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계속 던져줬던 책이 뭐였었냐면 자기계발서. 그 가운데 특별히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쭉 여러분 썼어요. 쭉 한 카톡을 한번 이렇게 길게 써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래서 너에게 있어 고난이 뭘까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해요. 꼭 사업에 실패하니 고난일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네 삶 가운데 고난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 있었겠지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너 왕따 당했을 때 있었잖아. 왕따 당할 수 있었잖아. 근데 그 왕따 당한 것이 너에게 어떤 유익이 됐어? 어떤 힘이 됐어? 그랬더니 아들이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따를 당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야 될지 이걸 내가 배웠다네요. 그리고 왕따를 당한 사람의 그 아픔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그에게 가서 그런 사람을 다시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겼다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네가 그걸 배웠다면 넌 다음에 그런 아픔, 고통 이거 받아들일 용기 있어? 받아들일 수 있겠어? 다시 왕따하면 수용할 수 있겠어? 그랬더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막 쓴 것 같아요. 받아들이겠다는 거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만의 능력이 생긴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나름 많은 계획을 합니다. 많은 준비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성으로 봤을 때 안전한 곳이 진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의 월급이면 충분해. 이 정도의 인정이면 충분해. 이 정도의 스펙이요, 이 정도의 여유면 충분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들은 자신이 보기에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하시아 왕에게 큰 문제가 생겼지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지금 난간에서 떨어진 것, 타락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고치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그는 왕의 모든 신분과 왕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왕궁에 있는 여러 가지 어이들도 여러분 불렀을 것이고, 어이들이 안 된다 했을 때 여러분 주변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좋은 약들, 좋은 것들, 좋은 정보들, 의술들 그는 총동원하여서 그것을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는 약도 먹었을 것입니다. 고치기 위해서 많은 시도와 도전도 서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병이 그렇게 많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악화되어 가고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수고와 노력으로도 더 이상 지금의 진전은 없을 것이다, 지금의 회복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갖게 된 이 병에 낫게 될지의 여부를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게 누구였느냐? 열왕기하 1장 2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누구였습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었다는 것이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나을지 여부를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가 왜 에그론의 왕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의 회복 여부를 묻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알세붑이라면 자신의 병의 치료 여부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그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바알세붑이 자신의 모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다라고 그는 신뢰했고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바알세붑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 성취하고 싶은 어떤 대상들, 아니면 지금 현재에 있는, 과거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고난들, 역경들,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긴다거나 할 때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거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해결을 위해서 자신의 그 모든 걸 거기에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그래서 사람들이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요소를 무엇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정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정하는 게 뭐냐면 바로 물질이에요. 물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 없다, 어떤 문제도 당당하게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물질 버는 일에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참 미안하게요, 우리가 물질에 눈을 뜨는 순간
물질이 나에게 있어 또한 가장 강력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서서히 하나님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포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걸 포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을 품는 것, 이것을 여러분 한때 여러분의 해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려면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불편해져요, 세상에 나가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용하게 지내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거죠. 굳이 드러내지 않으면서 결국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 없이 그들과 함께 어울려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쾌락의 자리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성공과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등 돌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물질에 대한 공급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과 그리고 인생을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쭉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사람은 망하게 될 것을 흥하게 될 것으로 믿기 시작합니다. A라는 방향으로 가면 분명히 누가 봐도 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망할 사람에게는 A라는 길이 축복의 길이요, 대박의 길이요, 흥왕의 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건 망하는 길이야 라고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면 그가 내딛는 순간 그 자리는 위대한 축복의 길로 아름답게 바뀌어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물질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은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인 그 물질이 계속해서 여러분요 돌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다가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가고, 그 주머니에 있던 돈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고, 일정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재화는 항상 여러분 유동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정한 그 모든 물질이 누군가에게 쏠리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을 통하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을 하나도 안 하네요. 다시 합니다. NG.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차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물질을 나에게 몰릴 수 있는 사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쓰는 것이죠. 근데 그 물질이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쉽진 않죠. 이게 쉽진 않아요. 저도 쉽진 않아요. 왜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왜? 아직 하나님의 신앙이 흔들릴 정도로 엄청난 물질이 들어와본 적이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어찌됐건 여러분요, 사람은 자기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에 집중하고 거기에 몰입하고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죠. 이게 있어야만 된다. 우리 특별히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도 특별히 결혼. 내가 좋아하는 이성과 결혼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이성과 결혼하는 것, 그러면 내 인생에 엄청난 큰 행복과 엄청난 큰 축복과 엄청난 큰 만족이 내게 찾아올 것이다. 결혼생활 20년 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와이프도 죽어야 되지만 나도 죽어야 돼요. 둘 다 죽어야, 그래야 겨우 행복의 히읗자 하나 그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참한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결혼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 이성이 여러분요 없으면 뭐 모든 게 다 죽는 것처럼요. 이성과 헤어졌다고 뭡니까? 막 신앙을 막 포기하고 막 개종할까 막 이따위 소리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이성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대상이라고 여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을 가장 강력한 존재로 여긴 사람은요, 헤어졌어? 이성과 헤어져도 내 신앙에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요 그깟 이성 때문에, 그깟 물질 때문에, 그깟 명예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도전받지 않는 삶, 이 사람이 진짜 생명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결국 이 아하시아 왕이 바알세붑에게 찾아갔다는 얘기 뭘 말하는 겁니까? 바알세붑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의 왕의 믿음은 바알세붑이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바알세붑이면 하나님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엉뚱한 믿음이고 잘못된 믿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가장 강력하게 해줄 수 있는 바알세붑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내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언론학자들, 수많은 여러분요 지식인들이 이 상황, 이 사실에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60억, 70억의 인구가 여러분 다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틀렸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아하시아 왕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평가합니까? 열왕기하 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냐. 이게 뭡니까?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이 바알세붑에 물어보러 가는 거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여기 있는데 내가 아닌 엉뚱한 것에 물어보느냐, 그것을 의지하느냐, 그걸 더 강력하다고 그 사람을 찾아가느냐, 그 존재를 찾아, 그 귀신을 찾아가느냐. 여러분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 이건 여호와에 대한 경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어떤 고백, 어떤 경고하십니까? 이사야 사무엘상 2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경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강한 힘이요 능력이요, 여호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여러분 이끄시는 분임을 믿고 신뢰하지 아니한 그 모든 행동과 판단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사는 청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여러분 암시해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을 때 느헤미야를 신뢰했던 그 왕이 느헤미야가 물어요. 너 얼굴에 왜 이렇게 근심이 있냐, 수심이 가득하냐. 그러면서 이 왕이 느헤미야가요, 너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까 내게 구하라 라고 할 때요, 느헤미야가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자, 느헤미야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본문에 보면 뭐라 하세요?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느헤미야를 그토록 신뢰했던 왕이 느헤미야가 묻는 거예요. 네가 뭘 원하냐? 이 말은 뭡니까?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 말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냥 왕에게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 전부 다 쏟아부으면 되잖아요.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지금 느헤미야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지금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무엇을 너에게 해줄까라고 했을 때 그냥 술술술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게 구하라라고 했을 때 그 짧은 순식간에 본문에 보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강력한 분은, 그래서 내가 오직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이십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고백이 결국 뭡니까?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지요. 비록 여러분 내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그 대상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존재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미 보장된 모든 게 다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신뢰하고 묵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요 저절되는 건 아니에요. 끝없는 자기 훈련과 끝없는 자기 절제와 끝없는 자기의 여러분 포기와 끝없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을 가장 강력한 존재로 여기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내 자아를 죽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여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하시야 왕은 그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아하시야 왕이 믿음이 어떻게 변질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뭡니까?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환경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소망하고 열망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온 땅을 두루다니며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찾아다니시다가 여기 있네, 내가 찾고 싶었던 사람이 여기 있네, 내가 그토록 원했던 사람이 여기 있네, 나를 가장 강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더 존재하려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네 라고 여러분을 지목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목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